여러분 성도들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서 답답한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원했던, 내가 필요로 했던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보다 지금 당장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나의 가정 속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움들, 질병의 어려움들, 하나님 내가 이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You need to trust me. 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라. 의지할 수 없어요. 해결해 주시면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지하면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변화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인데요,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도 주를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가 하이르볼 캐리키즘, 요리 문답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잠깐 한번 살펴보실래요? 순서지에 보시면 117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17번 문제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너무 좋은 말씀 나와 있죠?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는요,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분이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온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자,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셋째는요,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굳센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자, 이 설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톤과 기도의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의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3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부분들을 한 부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무슨 생각이 먼저 확 드시나요? 교회 부흥케 해달라는 말인가요? 1, 2년 내에 우리 교회가 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인가요? 자, 우리가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활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박국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 일이 너무 큰 거였어요. 내 아픔이 최고의 아픔이었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근데 부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것은 세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기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 삶에 어렵고 힘드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야.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를 섬겼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나인데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깊이 못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할 때에 진짜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도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또 이것 주시니까 감사하고, 생명 주시니까 감사하고, 많은 부분에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주위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멸망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 신앙이에요. 이 땅의 일들보다, 이 땅의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만 고정시켜 놓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강포를 보았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곧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죽어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지금 어디에 고정시키나요?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세요. 자, 그런데 그는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휩쓸려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renew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renew 해달라. 어떤 성경에 보니까 revive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bring back life, 생명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자, 이걸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부흥케 달려가는 단어는 배가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문제가 너무 커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절망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백성이 절망이고 세상에 듣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으시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 지금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믿음으로 살겠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시나요? 여러분은요? 주님이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살겠느냐,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용서 숨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겠는가, 이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교회가 세상 때문에 멸망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교인들 떠나면 어떻게 해요?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이런 어려움들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절망감에서 나오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 71편 20절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분,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인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썹니다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으로 꽉 차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살리는 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솟아나게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로다. 그러니까 영혼을 솟생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시편 80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표현인데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님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물러가지 않으니, 그 다음에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게 살려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revive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소생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자,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소생케 된 백성들은 찬양과 기쁨이 있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소생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니까 소생케 해주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돌려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3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란 말은 2,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In the midst of years, in our day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이미 바벨론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에서, 자, 고난이 오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고난과 심판이 있어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끝나가니까 영적으로 더 좋아지시던가요? 감사하죠. 팬데믹 때 더 신앙이 좋아지셨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런가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생케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기도인데요. 세 번째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보시면 좋겠는데 3장 2절 하반절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쏟아지고 또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진노 중에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잊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 rememb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member, 기억해 주십시오.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remember,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까지 받아들여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교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악한 것 압니다. 바벨론은 악하기 때문에 멸망한 걸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그동안 예배 드렸던 거 알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요. Remember me가 아니라 Remember your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기억하소서. 자,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명한 전능한 신학자 중에 한 분 있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얼마나 노력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헌금하고 어릴 때부터 주를 섬겼고 내가 헌신하고 섬긴 것 기억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일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났어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겨서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오늘 이곳을 떠나고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자 원하지 않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시다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주님 잘 믿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억울했던 거예요. I can't understand you.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고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have mercy on me. Remember your mercy.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고 하는 부당하게 대우받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론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전생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변화돼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불평할 자격도 없어요. 나를 거지로 만들어도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옥에 보내도 나는 마땅하게 지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알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Remember your mercy. 진노 중에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흥케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럴 때에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더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보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데 관심 많이 갖지 마세요. 세상 일에 너무 관심 갖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톤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 길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압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온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톤이 바뀐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했던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원망들을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